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주옵시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일어나셔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북한 선교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허물이 중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이 9.19 군사 합의행 산로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실까지도 폭파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길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8천만 별의 영혼인 진정한 평화만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 모두가 주님께 공을 구하게 하시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소홀히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영혼 구원에 열정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중에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신령도 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신령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분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개인 사정으로 영상 예배 중인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재단에 보여주신 신성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성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 드리는 중창단의 찬양을 홀로 운영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법안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축창단의 특송 후에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선생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앞에 짙게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름다운 결단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참 다양하지요. 그래서 오복이 있다라고 하고 또 칠복이 있다라고 하고 자녀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행복이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복을 구분해 보면은 먼저 기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복이란 말은 주로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연상케 하는 용어인데 사실상은 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기복적인 사고는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란 말도 혼돈하고 있는데 원래 축복은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축복이라 말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그렇죠? 축복이란 말은 내가 A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용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축복이라는 용어보다 그냥 복이다, 아니면 주시는 복, 내리는 복, 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 축복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면에서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과 행복을 구분을 해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축복을 브라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아스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카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바로 브라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브라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 복이 브라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레이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아스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말하는 아스레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 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아스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 아셀이라는 이름이 아스레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셀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갈멜산에서부터 레바논 해안까지 넓은 평야를 아코 평야라고 하는데 그 평야를 지경으로 받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가 풍요로움과 또 행복과 여러 가지 평안을 누리게 되다 보니 왕에게 좋은 것으로 올릴 만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자기들의 지경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다 믿고 행복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스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것인데 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없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을 말씀하시는 복은 브라카가 아니라 주로 아스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복이 있나니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때 그 복은 아스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복은 마카리오리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 근원이 바로 히브리어 아스레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요롭게 많이 가져서 누리는 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천국과 행복을 누리는 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행복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악인과 대적들이 군대로 달려들어 죽이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고, 4절에서는 오직 한 가지를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6절에 가서는 즐겁게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와 대적이 사방에서 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 전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면은 이런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철저히 내 생명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비밀히 나를 숨겨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지금의 형편도 맡기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어요. 세상이 겁나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정부와 원수마귀도 두렵지 않았어. 감옥 가도 좋고 맞아도 좋고 복음 전하다가도 죽어도 괜찮은 그런 여유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늘 전하는 메시지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는 이미 마음에 그런 행복이 넘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들판의 불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 더 나를 자세히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현재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존귀하든지 천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귀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불쌍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물질만 봐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려고 택하셨어요. 행복을 주려고 택하셨어요. 영원한 만족을 주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내 심령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는 믿음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해서 그래도 행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감사가 마음에 넘칠 때 행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마음껏 다스리라고. 여러분, 들판에 가보세요. 산을 보세요. 계절을 보세요. 심지어 곤충이라도 보세요. 네? 노래하고 퍼덕이는 새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세요. 그것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스레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고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물질, 건강, 좋은 환경, 명예, 권력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인지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바꿉니다. 저절로 마음의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가장 귀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요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풍요로울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쌓아놔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 모든 풍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감사가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은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없는 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이 기억력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의 핵심이 기억하고 감사하라. 6월절은 장자 죽음에서 장자 살아났으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주일 동안 잊지 말고. 초막절은 광야 40일 동안은 천막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칠칠절은 약속 땅 가나안에 가서 처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첫수 함께 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게 절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리 고개 배고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게 처음 보리와 밀을 수확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는 곡식 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처음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 해서 처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원래 성경상 이 땅에 나는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성경대로라면 첫 자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을 택해서 제사장 삼고 이제 아론 자손을 다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처음 난 자녀를 바칠 필요 없이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예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처음 자녀 나면은 예물 드려야 돼. 그건 하나님의 것이긴데. 직장 다녀서 처음 월급 받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농사지어서 처음 생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사업에서 처음 수업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바로 77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잊지 말아라고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렇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배고파서 절기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절기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라.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라면은 상대적인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감사거리 있으니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거리 없어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는 바로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감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신 풍족이라 여기는 생각만으로도 감사했어. 그래서 하는 감사, 내 소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줄을 믿고 맡겨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생겨도 아버지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고 그저 감사,
그게 영적인 감사.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영적인 감사. 다니엘도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사자 굴 속에 죽으러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어요. 그게 영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마음에 풍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아스레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런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체만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담염에 걸려서 몇 개월 동안 수술하고 이제 겨우 회복되어서 이제 같이 운동을 조금씩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암 때문에 고생하셨다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 암 수술하면서 창밖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 내가 왜 저렇게 건강에 걸을 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분 교인 아니에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요, 마음껏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먹고 싶어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잘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것.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정말 감사해요. 마스크 끼고 불편하시지만은 코로나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넘기고 살았어도 감사해야 돼. 그게 영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마음에 풍성이 있는 사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세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답답해 말이 안 통해요. 영적인 말을 꺼내면은 헛방귀 끼고 말이 안 돼. 교회 내 평안하고 별 아쉬움 없는데 왜 교회 나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나 그걸 복잡한 거 싫다. 말이 안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영적 문제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드릴 예물적인 것도 감사. 감사해서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남을 기쁘게 할 때 행복합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기쁘게 할 때 진짜 행복해요. 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게 됐는데 마침 모르게 한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퍼덕이며 아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어렵게 들어가서 그 나비를 구해줘서 날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헐헐 날아갔는데 자기 발을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아갔다고 생각한 나비가 펑 하더니 천사로 변해서 자기에게 고맙다고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한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비 천사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들은 이 소녀가 미소를 머금고 기쁨으로 내려와서 그날로 그렇게 나비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았는데 진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녀가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줌마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주목 대상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연세가 다 되어서 임종 직전에 있게 됐는데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도대체 비결이 뭔지 한번 물어보기는 하자. 그러고 그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소녀 시절 때에 산길에서 나비 하나를 구해줬는데 그 나비 천사가 내게 소원을 말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귀에다가 속삭여주는데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도와주길 바래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행복 에너지를 가득 제가 줄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야기지만은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행복해야 돼요. 불행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은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사세요.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웃에게, 직장인에게, 성도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럼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분명히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다가 불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부흥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늘 축복이 행복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아버지 모든 분야에 안정되며 화합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의 여러 분야에 선도해 가는 귀한 나라,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올라오신 내외분에게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혜성 사모님에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이 교회 치료받는 귀한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한 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범사에게 맡기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정상생활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꾼들의 손길을 통하여 든든히 써가며 삶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겨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 감사 시작됩니다. 회계 맡은 분들은 꼭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한 바를 수정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 3차까지 마쳤는데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다 말씀해 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이제 대략을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총 유효 투표수가 188표였습니다. 188표에서 3분의 2가 되려면은 126표면은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126표 이상 된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130표 얻은 김도균 지사님만 되고요. 그 외 네 분은 참 많은 표를 얻었지만은 3분의 2가 안 되었습니다. 득표율로는 62% 되면 되는데 김동철은 69.1%가 돼서 당선은 됐다고 여러분이 알리고, 제가 볼 때 우리 5분 다 참 귀한 분인데 우리 당부에서는 3분이 당선되길 바랐지만은 하나님은 일단 이번에는 한 분만 그렇게 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고 이후에 투표로 말미암아 선거로 말미암아 잡음이 없고 안 좋은 소리 없이 은혜롭게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부중학교의 당회장인 나는 3차 공동의회 결과 김도균 집사가 피태 장로로 당선됐음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거쳐서 올 말에 안수할 임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또 안 되신 분들도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집사로 못 받는 게 더 낫고
권사로 못 받는 게 더 많았고 안수자로 못 받는 게 더 나아요. 장로가 되면은 사실상 교회 모든 면에 앞장서 가야 되잖아요. 공예면은 당연하고 기도도 앞장서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대표로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다 살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잘못하면 복 못 받고 시험 들고 잘해야 복 받는 게 장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게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안 되고도 복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참남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